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 이런 제목들을 달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하게 되셨는지, 왜 한탄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드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하는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거나 한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한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셋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성경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에노스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삶의 경계를 세우며 살아갔던 거룩한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과 합하여서 타락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 라고 할 때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나무가 좋아 보였다 라고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다, 그 열매를 취했다 라고 할 때 라카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보았다, 좋아 보였다, 취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도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동사,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동사, 그 열매를 취했다라고 하는 취하다라고 하는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좋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라고 하는 말이 라, 보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라고 할 때 쓰여졌던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내로 삼았다라고,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라카으라고 하는 동사가 선악과 열매를 취했다라고 하는 라카으 동사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계를 어기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6장 2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이 타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타락한 결과 죄에 중독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죄에 중독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고 죄가 세상에 악해진, 세상에 가득해진 그런 결과물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악함이라고 하는 말, 세상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폭력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력이 가득한,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독자들을 돕는 기독교 연구소 소장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중독된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죄로 중독되고 그 세상이 죄로 중독된 결과 사람들이 또 죄로 중독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과 정확하게 중독 현상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중독자들이 중독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필로폰에 중독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충동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면 흔히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열의 9명이 가족 폭력범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정 아내를 자녀들을 때리고 싶은 그 충동들이 가득해서 열의 9은 가정 폭력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니까 가정 폭력을 이루게 된다. 실제로 이 연구소에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은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기 아내를 살인하고 7년服욕하다가 나온 분을 지금 케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정도로 이 중독이 아주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중독자들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섹스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중독에 빠졌다고 그 한 가지에만 그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 중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고 중독이 또 다른 폭력을 낳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중독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혹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마약 중독자의 집을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의 고통이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결과, 죄에 빠진 결과가 세상으로 하여금 죄에 중독되게 만들었고, 죄에 중독된 결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어렵고 힘들고 폭력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샤하트라고 하는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람의 딸들, 세상 문화를 취하고 나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죄에 중독된 세상이 와서 폭력적인 일들,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샤트라고 하는 말이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 마지막,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리라. 이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부패했기에 내가 그 부패한 땅을
더욱더 부패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이 파괴하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되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되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의 제일 윗부분, 골두 부분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뼈가 괴사되는 병, 뼈가 썩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골두 부분이 썩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패해서 뼈가 무너져 내리고 변형되고 그래서 더 이상 고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고관절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 되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되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골두 부분, 그 혈액이 그 골두 부분에도 뼈에도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혈액이 무슨 원인에서인지 몰라도 혈액이 돌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아서 그 골두 부분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혈액을 돌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 썩고 썩어서 더 이상은 그 고관절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해지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죄에 중독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통계를 보면요 2050년이 되면 모든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 교회도 그처럼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더욱더 지지를 받는 우리가 탈종교화 시대, 탈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인 것만 같지는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만 위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더 많이 생긴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학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극명한 예가 뭔 줄 아세요? 저희 포도원 교회 임대하러 다닐 때 포도원 교회를 이제 건물 재건축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을 새로 임대하러 다닐 때 교회라고 임대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을요, 정말 수십 번 들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사회 혐오시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느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세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런 세상, 그래서 폭력과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탄과 근심이 이어져서 어떤 일로 이어져요? 창세기 7장에 홍수,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후회하고 한탄하게 한 세상, 그 결과가 샤하트라고, 그 결과가 부패와 멸망이라고 창세기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을 어떻게 멈추어야 할까요? 창세기 6장은 그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의 원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을 면하는 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후회를 멈추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탄을 멈추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 하나님의 후회를 멈추게 하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후회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길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가 타락해서, 너희가 죄에 중독되어서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심판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가 그렇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죄에 중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처럼 죄에 중독된 세상입니다. 부패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걸렸던 무혈성 괴사에 걸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혈액을 공급하는 거. 생명을 공급하는 거.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망해가는 세상, 죄에 중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생물들이 종류대로 살아나는 은혜가, 그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가 창세기 7장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죄에 중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